오늘은 2026년 7월 12일 주일입니다. 집중 큰교회 주일날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로 첫 열매를 드리십시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고 결국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순종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섰지만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건널 수 없는 강이었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면 물이 멈추고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물이 먼저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다 보여주신 후에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고 하셨고 그 순종 앞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앞에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앞에 길을 여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막힌 길 앞에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눈앞에는 깊고 거센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어린아이도 있고 어르신들, 의인분들도 있고 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요단강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우리 앞을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을 막기 위한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눈에는 강이 보이지만 내 손에는 길이 있단다. 둘째, 순종은 길이 보인 후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먼저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강물이 멈추고 백성들이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물이 먼저 멈춘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안전을 확인하고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믿고 먼저 발을 내디뎠습니다. 순종은 길이 다 보일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먼저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길을 먼저 보여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헌신하겠습니다. 확신이 생기면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길이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걷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베드로도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갑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자꾸 순종을 미루지만 믿음의 순종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바로 지금입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길을 엽니다. 한 걸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부릅니다. 제사장들의 발걸음은 작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순종 앞에 요단강이 멈췄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때 비로소 행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에게 길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세운 것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앞세운 것은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걷는 핵심은 그들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군대의 숫자, 그들의 백성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셨기 때문에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면 길을 잃습니다. 내 욕심을 앞세우면 무너집니다. 내 감정을 앞세우면 관계가 깨집니다. 내 경험만 앞세우면 하나님의 새 일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 너 잘하고 있구나. 너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앞세우면 비로소 길이 열립니다. 완벽한 길이 열립니다. 말씀을 앞세우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기도를 앞세우면 두려움이 다 없어지진 않지만 작아집니다. 예배를 앞세우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앞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계산이 먼저입니까? 기도보다도 걱정이 먼저입니까?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이 먼저입니까? 순종보다도 내 형편이 먼저입니까? 지난주 우리는 첫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감사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은 말씀에 먼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입술의 고백이라면 순종은 발걸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내 발을 한 발 내딛겠습니다. 이런 발걸음의 고백입니다. 감사가 마음의 예배라면 순종은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만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넷째, 한 사람의 순종이 공동체의 길을 엽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음은 좋지만 한 사람의 순종이 그게 첫 발이 되어서 공동체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공동체의 길을 엽니다. 본문을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오지 않고 그 강에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장면은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만 먼저 건너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건널 수 있도록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안심하고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이 공동체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백성들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내가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가족 전체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 힘들어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의 길을 여십니다. 비단 교회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기도로 그 공동체의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동안 그들의 발은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어깨는 무거웠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서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때로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김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리를 지키러 나왔잖아요. 감사드립니다. 그런 실은 여러분들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받는 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단강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딛는 사람, 언약궤 메고 끝까지 서 있는 사람,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건너도록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열심히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라는 교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 앞에 섰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스스로 건널 수 없는 그 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강은 죄의 강입니다. 죽음의 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단절의 강입니다. 우리는 그 강을 스스로 건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도 건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건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노력으로도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강을 지나 부활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공로로 열린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린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 먼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먼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천국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천국 시민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이미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응답입니다. 순종은 은혜를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순종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앞에 생명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주님의 제자잖아요.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큰 능력이나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한 걸음을 요구하십니다. 첫 발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한 걸음, 두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걸음,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한 걸음, 예비와 기도와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말씀합니다. 그 한 걸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멈추고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강이 갈라진 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길이 보여야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걷는 것입니다. 아멘. 요단강이 크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물이 거세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는 길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상황보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길을 여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앞에, 여러분의 직장 앞에, 여러분의 문제 앞에 길을 여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도 길을 여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앞에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도 길을 여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요단강 앞에 선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낙심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보다 크게 보았고 상황을 말씀보다 더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길이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아멘.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믿음의 한 걸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비와 기도와 성금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사람의 눈에는 막힌 것처럼 보여도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